3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미가서 6번째 시간이 될 텐데요. 타락한 지도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라 불리는 이 사람들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각기 제 길로 자기 눈에 선한 대로 살아갈 때마다,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대언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백성들을 경고하셨고, 때로는 그들을 건져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대언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역할은 그냥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로 인해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목자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위치를 그들이 감당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 미가 대언자 시대 때에 대언자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악행을 저지른 일에 동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본문을 읽었으니까요. 본문만 띄워주시고요. 대언자라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자기에게 돈을 바치는 사람들에게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축복해 주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에게 돈을 바치지 않거나 자기에게 어떠한 유익을 끼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언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순종케 하거나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조하여서 거짓으로 예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구약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락과 발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발락과 발람을 구분하실 수 있으시나요? 저도 자꾸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구분점을 만들었는데, 발락,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하는 거죠. 돈을 주고 이제 선지자를 산 이제 발락이 모압의 왕입니다.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어렵네요. 그리고 발람이죠. 근데 발람을 제가 암이 발병했다라고 이렇게 외우면서 진짜 이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면서도, 저희들이 이렇게 암 걸리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 물론 원치 않는 암도 있지만 어떤 생활 습관이 패턴이 바뀌지 않다 보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 결국에는 몸에 쌓여서 암에 걸리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발람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방인 예언자였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했는데도 그놈의 돈이 뭐라고 거기에 눈이 확 돌아가가지고 계속해서 나쁜 짓을 행동했던 발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발락과 발람을 외웠는데 우리 성도님들 알아서 외우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표정들을 보니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보게 되면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돈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돈의 유혹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 평화와 그리고 거짓 저주를 선포했던 그 일들이 오늘 본문 시대에도 너무나도 횡행하게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배와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일에만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지금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양들을 이끄는 목자로서 백성들을 올바른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결국 그들이 딴 곳에 신경을 파느라 자기가 보호하고 자기가 먹여 키워야 될 양들을 낭떠러지와 사망의 골짜기로 지금 계속해서 몰아넣고 그들을 파멸로 이끌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악행이 어떠한지 11절에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의 우두머리들은 대가를 바라고 재판하며 그곳의 제사장들은 품삯을 바라고 가르치며 그곳의 대언자들은 돈을 바라고 점을 치면서도 그들이 여전히 주를 의지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냐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행정부와 사법부가 나누어져 있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이 지도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잘잘못을 가리고 그에 대한 심판과 징계와 체벌을 내리는 그러한 두 가지 역할을 모두 다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행하여서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죽음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그들은 반드시 살려만 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스스로 감추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밝혀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해야 될 역할을 그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엔 어떻게 했냐면 뇌물을 주면 무죄요. 그리고 나에게 돈을 안 주면은 유죄. 이게 아시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게 이때 당시에도 동일하게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두머리, 제사장, 대언자 모두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자기가 단순히 하고 싶은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돈만 밝히는 사리사욕을 챙기는 그리고 자기가 이 땅에서 더욱더 잘 사는 그런 일들에만 혈안되어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영적인 타락의 시대를 지금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와 같은 이제 거짓 선지자, 대언자, 종교인들은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자기의 인기를 더 많이 누릴까? 어떻게 하면 자기의 세력을 더 많이 불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돈을 내 재산으로 채울 수 있을까? 이런 것에만 관심을 두는 수많은 목회자들, 목사라 불리는 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참 궁금해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다가 이런 제목을 한번 쳐봤습니다. 참 이게 제 자신에게 침을 뱉는 것과 같은 그런 제목이긴 하지만 목사 비리 그리고 목사 부정행위 이런 검색어를 쳐보니까 정치인 못지않게 수많은 목사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그 목사들이 이제 치리하고 있는 교회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기사 뉴스로 막 스크립되어 있는 것들을 참 보게 되면서 이게 너무나도 유명한 교회도 있고 우리가 모르지만은 야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어. 라는 생각들을 제가 가져보는 참 제 자신이 목사라는 것이 조금 부끄러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야 이단만 그럴 거야. 우리가 아마 작년이었나요? 그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나는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몇몇 특수 이단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몇 부작 시리즈를 만들면서 야 저러니까 저 사람들이 당연히 벌 받아야 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야 저런 데 가는 사람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우리가 이단 교조라고 말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기성 교단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말하는 정통 교회 안에서도 참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이 참 제가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이런 거짓 지도자들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을 벌하세요. 그들이 더 이상 어떠한 권위도 권능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그러한 잘못된 지도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믿고 따르는 영혼들 양들, 성도들이 함께 고통을 당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잠언 29장 18절 말씀이 있는데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환상 계시는 예언의 말씀, 대언의 말씀이 될 수 있죠. 근데 오늘 말씀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짓 대언자들
그들에게 내가 더 이상 어떠한 말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그 목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거짓되고 가증하고 자기의 어떤 사리삭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목자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상 계시, 어떠한 묵시, 어떠한 말씀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 목자를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 역시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망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윗이 그의 사역 말년에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통치하는 백성의 수와 그가 거느리고 있는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싶었고 그로 인해서 스스로 자부심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이마만큼의 왕국을 세울 수 있었고 그러한 영광을 그가 누릴 수 있었지만은 잠깐 다윗이 교만함에 빠져서 이 모든 것들이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힘으로 비롯되었다라는 자기 욕심을 과신하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을 때에 다윗의 그 한 번의 실수로 무려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은 가운데로 내몰리는 사건이 있었죠. 솔로몬의 경우에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 솔로몬이 잘못된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이 끌고 들어왔던 그들의 신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범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그 찬란했던 영광을 누렸던 그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쪼개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죠. 참 저는 요즘에 이러한 부분들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체감하시면서 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지도자를 선택했느냐, 우리가 어떠한 지도자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의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국제적인 위상이 때로는 높아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수십 년 뒤로 후퇴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나의 가정과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지만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로 그들이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잖아요. 로마서 13장 말씀 보게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위정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자기의 본분과 자기 위치를 깨달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위해서 몸바쳐 일하는 그러한 일꾼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저를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려고 노력하겠지만 혹여나 사람은 모르잖아요.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끝까지. 제가 뭐 여기 설교 원고에는 전혀 없지만 제가 항상 친교회를 갔다 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원로 목사님으로 끝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정말로 많지 않아요. 물론 사역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근데 원로 목사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대접받고 인정받으시면서 그 사역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다 보면은 본인이 스스로 무엇인가 포기하고 떠나시거나 교회 안에 어떠한 분란과 어떠한 어려움이 생겨서 중단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자의적으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끝까지의 사역을 완주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되면서 저도 모릅니다. 뭐 지금이야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은 제가 내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제 사역의 말년에 어떠한 모습으로 저는 끝날지 모르는데 분명한 건 제가 무너지면 저희 성도님들에게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사리사욕에 물들거나 이 세상과 타협하거나 욕망에 사로잡혀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방자에 행동하는 그런 잘못되고 그릇된 목사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올바른 양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성도님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꼭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안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악의 세력들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제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거짓 지도자가 많다는 것은 뭘 의미할 수 있을까요? 뭐든지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거짓 지도자가 많다는 것은 그러한 지도자를 요구하는 백성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선거 때만 되면은 국민이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정신 차려서 올바르게 투표해서 이 행세를 하자. 그래서 이 나라 대통령, 이 나라 지도자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본때를 보이자. 우리가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백성들이 깨어 있으면은 지도자들이 함부로 못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영적으로 아둔해지면, 정신을 못 차리면, 세상과 똑같이 풍파에 휩쓸려 가게 되면은 그냥 같이 도매급으로 그냥 휩쓸려 가버리게 되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미가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참 신기하고 재미있는 게 사사기서 말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을 보여주는데 어떠한 사람이 등장하냐면은 이름이 미가예요. 거기에도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미가라는 사람이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인데 하필이면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함부로 우상 숭배는 못하겠고, 그러나 자기 집 안에 자기를 위한 에봇도 만들어 놓고 우상 신년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룩함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축복하신다라는 그런 영적인 계보를 가지고 싶으니까 저기 지나가는 굶주려 있는 레위인 한 사람을 돈으로 주고 사서 자기 집 안에 제사장으로 세웠던 그 사건,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그 레위인은 한 번도 자기가 제사장이 될 거라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미가라는 사람이 돈 주고 산 거예요. 사꾼 목자가 되었고 그 목자를 통해서 자기의 부귀 영화를 누려왔던 그런 백성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꼭 깨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이 깨어 있어야 저도 깨어 있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성도님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오늘 설교 제목도 그런 것처럼 이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포커스를 맞추고 계십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게 되면 영적으로 타락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고통과 심판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6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들이 밤이 너에게 이른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찬란한 영광들의 모든 것들이 사그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7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즉 선견자들이 부끄러워하며, 무엇인가 미리 내다보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죄다 다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말들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그들이 자기 입술을 가리리니 이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기 때문이라. 성도님들, 이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종교 지도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대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 입술을 가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자기 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문둥병 걸린 사람들입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부정하게 될까 봐 그 사람들이 내게 가까이 오기도 전에 수백 미터에 떨어져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 모든 옷을 딱 벗습니다. 내 몸이 이런 상황이다. 내가 지금 썩어져 들어가고 있다. 나한테 가까이 오면 당신에게 부정함이 넘어가니까 내게 오지 말아라. 자기 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문둥병자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대언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입을 가리면서 무엇인가 선포하게끔 그들을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종교 지도자를 보니까 옛날에는 존경받을 만했고 그를 따르고 참 너무나도 좋아했는데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너무나도 추악하고 너무나도 냄새가 나고 너무나도 타락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왜? 갔다가 저주받을까 봐. 갔다가 잘못된 영적인 악한 그 영향을 그가 받을까 봐 가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가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제 어떠한 영적인 교제가 너와는 나는 이제 없다. 교제가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능력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인도함 받지 못한다는 것은 방황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방황하고 헤매고 타락하고 냄새나는 지도자들은 더 이상 백성들이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이 될 수 없고요. 이제는 지탄과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지도자들은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너무나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자신이 참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혹여나 잘못되어져서 넘어졌을 때 제 스스로가 제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말하는 그런 때가 혹여나 오지 않을까. 늘 깨어 있도록 참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지만 어찌 보면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라기보다는 오늘은 참 제가 제 자신을 향해서 상우가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정말로 구별돼야 된다. 저는 제 스스로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그런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대답도 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 참 그러한 삶이 저의 삶이 되기를 원치 않고 참 그러한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이와 같은 거짓으로 가득했던 이 시대에 그래도 미가라는 한 사람이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미가라는 한 사람. 8절에 미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나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판단의 공의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야곱에게는 그의 범법을 이스라엘에게는 그의 죄를 밝히 알리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자신의 본분과 사명을 내가 잃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내가 감당하겠노라 라고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가는 지금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그래도 너희보다 낫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종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될 진실된 사명의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미가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했던 그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만을 말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참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는데 나는 모두가 다 예라고 말할 때 아니라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 나는 모든 사람들이 좋다라고 말할 때에 과연 나는 그것을 잘못된 것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난 10월 27일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텐데요. 서울시청과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참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대규모 집회를 열게 되었는데 그때 그 모임의 주된 목적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이미 몇 차례 저를 통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확인해서 아시겠지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지금 굉장히 그래서 통과시키려고 너무나도 애쓰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이 교회 강단에서 남자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성경적인 정의를 말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 대한 정의를 말할 수 없게 되고요. 동성애가 죄라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말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혹여나 말은 할 수 있겠죠. 입은 열려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누군가 듣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동의하지 않게 된다면 그에 따른 법적인 제재와 고소 절차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경고로 끝나지 않고요. 3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그 말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중복으로 과징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는 성도님들 종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적인 것만이 아니라 종교도 포함되어 있죠. 원래는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그렇게 영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 신앙을 믿고 있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것을 강단에서 말하게 되었을 때 그 말을 듣게 되었던 타 종교 사람들이 그것을 거북하게 여기고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이 반대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자리에서 그러한 설교조차 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이제 조만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제 말을 들으면서 얼마만큼 이것에 대해서 그 긴박함을 인식하시는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러한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모여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반대하자라고 사람들이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이 법안으로 통과되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해 주는 것이죠. 과연 이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과연 저는 이 강단에서 세상이 반대하는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과연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복음을, 진리를 선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되더라도 올바른 거, 마땅히 해야 될 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은데 나중에 정말로 그런 시대가 됐을 때 정말로 그런 것에 정말로 제 믿음이나 그 신념이 전혀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과연 선포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냥 스스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지 말자. 조용히 있자. 몰래 하자. 혹시 이런 식으로 제가 타협하지 않을까? 정말로 그때의 저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도 깊이 생각해보는 이번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 오후 때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기 전에 에스겔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읽게 되었는데, 에스겔 3장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가 좀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에스겔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으시고 나머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이마를 부싯돌보다 굳은 금강석 같게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모습에 놀라지 말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는 가되 포로로 잡힌 자들 곧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가서 그들이 듣고자 하든지 아니하든지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 이마와 내 마음을 굳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자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런 우리들을 반드시 건져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그들의 평가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로 인정받게 될지를 그때를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잘하였다, 나의 충성된 종이란 그런 인정 받을 수 있다. 정말 그 믿음으로 제가 남아있는 제 모든 사역을 그렇게 제가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 내가 어떻게 순종했고 어떠한 일을 감당해 왔고 어떻게 내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왔는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읽기를 원하는데요. 12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쟁기로 갈리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 같이 되며 그 집에 사는 숲의 높은 곳과 같이 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참 저희가 생각했을 때 여기 뭐 시온이 밭같이 쟁기로 갈리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 된다, 너희 고향 땅에 너희 나라가 망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로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 나라를 패역하게 만드는 모든 세력들은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즉 너희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로 인하여, 죄인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뭘 얘기할까요? 마땅히 공의를 실천해야 될 성도들이 침묵하고 아무 일도 행하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묵묵하게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은 그들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에 그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울타리를 세우며 무너진 곳에 서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내가 너희를 다시 고쳐줄 것이고 다시 세워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한다. 어떠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수많은 백성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한 사람을 나는 찾는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 나라를 다시 세우고 너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과연 우리가 그러한 한 사람일까? 오늘 이 미가서에 수많은 대언자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다 타락했지만 이 깨어있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돌아와라,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이 메시지 앞에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과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서 있나,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